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가 계셔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도 이토록 비참하고 지옥 같은 인류가 얼마나 더 비참하고 역겨운 존재로 살다 쓰레기만 남기고 죽을 것인지를 상상하면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의 자아를 완벽히 거부하오니 역겨운 저희들의 기호 정서 경향위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덮어버려 주시옵소서. 잔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활활 태워 없애셔서 본연의 변질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역겨운 죄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던 깨끗한 영혼으로 저희 모두가 다 되돌려질 수 있도록 어머니의 태안에 작은 아기들로 모두 봉헌드리오니 그렇게 본연의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질되지 않은 저희의 본연의 영혼이 아버지께 각자의 다양성으로 차고 넘치는 아름다움의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매일 매 순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은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마귀가 날뛰고 매일같이 속이며 거짓말을 해대도 모두가 속아 넘어가는 이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매일같이 어머니의 성심의 작은 아기들로서 그들의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매일 마귀로부터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으며 새롭게 재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어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드렸죠. 계시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 거룩함을 위한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은 또한 너희의 가장 강력한 노력이기도 하다. 나의 은총이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낙심하여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라. 너희가 가장 약한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메시지인데요. 내용은 어제 못지않게 기가 막힐 만큼 심도 깊은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제문으로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진정성의 중요성을 평상시에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에게 지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혹은 진실성이라고도 하죠. 하느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 된 사람에게 여러분은 과연 몇 퍼센트로 진정성 있게 대하고 진실한 나라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대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인간의 역겨운 것 중에 하나 잔머리 쓴다고 하나요? 이 세상적 단어로 잔머리 쓰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있다 나에게. 그러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순수 자체, 아주 정직함 자체, 그 정직과 순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의 양질. 그래서 성모님의 케이스를 보면은 너무 보고 싶으니까 혼절하시는 상태. 여러분 인간은 왜 혼절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순수성도 없고 정직성도 물론 없지만 남 앞에 체면, 자존심,
뭐 시 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질적으로 다 떨어진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성모님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혼절하실 만큼이다. 여러분 누가 그리워서 혼절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까지 되려면 완전히 순수, 완전히 정직, 정말 진정성과 진실, 온통 이런 것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희미한 나에게 약한 진정성이 내가 지금 10%밖에 없다. 예를 들어 5%짜리밖에 없다.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자꾸 양질의 것으로 높여나가는 것. 버릴 것은 버리고 깨달아서 발견한 것은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회색 걸레였던 거, 시커먼 걸레였던 거를 계속 빨고 삶고 또 삶고 해서 백색이 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랄까요? 노력이랄까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거 굉장히 심도 깊은 나라에서 객관화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인데 결론은 뭐냐? 진정성의 중요성을 과연 너희들은 깨닫느냐?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그런 뉘앙스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거룩함을 위한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은 또한 너희의 가장 강력한 노력이기도 하다. 첫 줄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가장 약한 노력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게 되나? 정반대인데 도저히 자연법에선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줄의 행간이 굉장히 심도 깊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단어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생각해 보죠. 개인적 거룩함. 거룩한 건데 개인적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왜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이 형용사 개인적이라는 게 왜 붙었을까? 자, 이건 어떤 차원이냐? 개개인이 다 다르죠. 인간은 속성과 특징이. 근데 우리도 국화꽃이 이쁘다라고 해서 맨날 국화꽃만 보면 실증 나잖아요. 천상의 나라도 아버지도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한 형제자매인데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속성이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게 아버지 창조의 목적이시고 원리세요. 다 다양하게 다양한 속성을 그 영혼마다 심어서 창조하셔서 마치 백합과 뭐 장미와 안개꽃과 이런 게 아주 흐드러지게 조화를 이뤘을 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고 그런 나라를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 창조의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적이라는 형용사가 거룩함 앞에 붙었는데 이 개인적이라는 건 그렇게 영혼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 그 각각의 고유의 속성을 발현을 잘해서 다양한 아름다운 거룩함을 천상에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거룩함을 구현하긴 하는데 모든 영혼이 성화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한데 거기에 개인적이라는 게 붙은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양한 하느님의 뜻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한 형제자매도 그래서 다른 거고 속성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럼 그 각각의 개별적 속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 시키고 발현을 해서 그 장점의 분야를 통해 완성하는 거룩함. 그런 아름다운 다양한 색상의 거룩함이 천상에 만개하게끔 완성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창조 목적이고 완성의 목적이시다. 라는 뉘앙스가 개인적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가장 약한 노력.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또 분해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배웠죠. 인간은 절대 거룩할 수 없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내 자아를 다 버리고 거기에 용해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내가 매개체요 도구가 되어드렸을 때
그때 거룩해질 수 있다. 두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용해됨으로써 이렇게 지금까지 거룩함의 단어의 나라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요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려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룩함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는 조금 색다른 나라니까 유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건 예를 들어 하느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함의 속성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너무 확하게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고니지지로 사셨거든요. 고니지지는 뭐냐면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또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슬기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왜 옛날 할머니 할아버님들 보면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심지어 한글도 모르시는데 요즘 사람들보다 굉장히 지혜로우시다. 굉장히 똑똑하시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뵐 때 한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건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당 대표가 자기가 당 대표에서 이제 밀려났다라고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모함을 하고 그 대통령을 끊임없이 모함하는 말을 담고 그런 어떤 작태를 보셨죠? 이 며칠 동안. 그러면서 하나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죠? 근데 야 하버드 나온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은 다 왜 틀린 거냐? 하버드 나왔어. 나 유명한 대학 나왔어. 아무나 못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버드 나왔다는 게 이꼬르 그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그의 똑똑함이나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꼬르. 절대 아니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다 고학력자인데 말하는 행간의 나라나 그 국회 법사위에서도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장관과 모 의원이 그 주고받는 대화의 설전을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저급합니까? 그쵸? 그게 한글 모르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언감생신 발끝만큼도 따라올 수 없는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이 자기 인격인데 그 사람이 알까요? 절대 모를 겁니다. 아마 가르쳐주는 사람 없죠? 죽는 날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까? 사람은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대학 나오셨다. 교수야. 무슨 정치인이야. 국회의원이셔. 야, 대통령이셔. 무슨 장관이야. 차라리 한글 못 배우신 저희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연로하신데 늘 침묵으로 모든 걸 포용하시고 수용하시고 마음도 넉넉하셔서 불평불만이라는 건 요만큼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다 끌어안고 다 사랑만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지혜가 있어서 어떤 것에 이렇게 난처한 일에 봉착하게 되면 와서 조용히 도와주시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배 난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쵸? 이게 고니지지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인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니지지로 한평생을 살면서 부딪혀서 그릇이 넓어진 이런 인격.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게 없냐? 전쟁을 겪어보질 않았거든요. 배가 고파서 궁핍함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뭔가 아쉽거나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거나 어려워서 돌파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걸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니지지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 어디서 그 모난
찌그러진 돌을 정을 맞아야 그게 닳아서 둥그러지고 인격이 커지고 넓어지고 모든 걸 수용하고 인격 이렇게 될 텐데 어디 가서 그런 걸 당해오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에 둘 하나밖에 안 낳죠. 집에서는 왕자 공주처럼 키우죠. 그럼 생전 가야 죽는 날까지 쓴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 그 모 당대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를 능가할 사람은 없고 말빨 그 진리에서 봤을 때는 그 허점 투성이거든요, 다. 근데 남 깔보고 깔아뭉개는 저급하고 저열한 단어를 써가면서 남 뭉개면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착각.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저열한 한 불쌍한 영혼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는 날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바오로 사도와 같은 천지개벽할 은총이 그에게 있지 않는 한. 그렇겠죠. 아니 오히려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죠. 나이 들면 더 완고한 완고집으로 갑니다. 남의 말 점점 더 안 듣죠. 그러면 그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인적 거룩함을 건설하기에 불가능하다. X. 하나님은 그런 영혼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자, 제가 지금 거룩함이란 단어를 새로운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에게서도 이 범주를 좀 확대해서 그런 고니지지 가운데 한평생을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몸에서 정신에서 눈빛에서 다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삶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자가 그런 사람에게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는 천상의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침상에서만 갇혀 사니까 세상적 물정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사는 건지 내가 잘못돼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어느 날 연옥 영혼을 만나게 돼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래서 그 연옥 영혼은 천상의 차원도 보고 여기도 보니까 그 연옥 영혼에게 물어봐요. 저기 연옥 영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사 한 대를 드려줄 테니 내 궁금증을 좀 해소해 달라.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 사니까 그 이제 모든 것이 열려있는 차원으로 사니까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명답을 내놔요. 본질에 살아가는 영혼답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매우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고통 없이 매일 살아. 그럼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심도 깊은 나라죠. 고통 가운데 산다. 고통은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요. 사람의 차원을 매일 초월하고 뛰어넘기 때문에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용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서나 온유와 겸손을 배양할 수 있어요. 지금 연옥영혼은 그런 훌륭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고통이 보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는 고통이 좋아. 고통을 통해서 극기하고 인내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는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 있나요? 다 고통이 닥치면 일단 울상이 돼요. 그리고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마치 당장 지금 죽을 사람처럼 게다가 불평불만까지 하면서 이러면 그 영혼이 이런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기란 참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런 영혼은. 그 연옥 영혼이 루이사 피카라타에게 해준 말을 굉장히 곰씹으면서 계속 성찰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니지지 가운데 그것을 매일 초월하고 극복하면서 거기서 내성이 생기고 단련이 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자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남자가 UDT 왜 가는지 아십니까? 훌륭한 남성의 근성 중에 UDT를 자원해서 가는 그 근성을 저는 훌륭하다라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 자신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그렇게 해서 매일 극복하는 삶을 삶으로써 강인하고 정신이. 그리고서 거기서 갈고 닦이고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여러 가지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적 자질을 갖추게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도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지원한다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한 고니지지의 나라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모든 것에 부딪히고 초월함으로써 그릇이 넓어지는 그런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자를 갖추게 되는 건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고니지지가 없고 다 학이지지로 모든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공부. 그렇죠? 학벌이 좋아, 높아, 박사를 나왔어. 그러면 학이지지로 공부를 한 것 해서 어떤 자존감을 만든 것과 고니지지로 삶을 살아서 자존감을 만든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최악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돌입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 고니지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도 다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이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 냄비 같고요. 변덕스럽고요. 인내 약하고 어떤 거 항구하게 할 줄 모르고 이런 속성으로 난무해요.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와 같은 인물이 한 당의 당대표로 선출되는 게 참,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거기다 앉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 있는 의원이란 사람들은 거기다가 올바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 진짜 인류는 망해도 싸다.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나 보고 나의 안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런 데는 또 수용이 빨라요. 자기를 위한 것에서는. 그런 저급함을 보면서 저기서 도대체 무슨 비전을 느낄 수 있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훌륭한 속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정의와 자비가 공존합니다. 인간은요, 정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비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아버지는 정의와 자비를 균등하게 사용하시고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런 정의와 자비를 공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해요. 사고방식이 나라가. 그리고 이런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자를 갖춘 사람은 하느님의 의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런 사람이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룩함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근데 가장 약한 노력을 한대요. 근데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약한 노력이 가장 강력한 노력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할 때 가장 약한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죠. 사람이 고니지지로 살면 마음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가난합니다. 자동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열악하고 가진 것 없고 형편이 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가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가장 약한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장 약한 노력을 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난한 과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두 트랩이 전 재산이에요. 가난해서 가진 게 그게 전 재산이고 오늘 그거 없으면 가서 밥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성전에 와서 그 가난한 과부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주님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드리자 해서 두 트랩을 그 성전 봉헌함에 이렇게 넣는 그 과부의 마음. 그게 가장 약한 노력의 나라예요. 완전히 가난하고 자신을 낮춘 그 겸손과 정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성으로 드리는 두 트랩. 요게 가장 약한 노력입니다. 또 에스텔 왕비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삼촌이 어느 날 와서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만이 방을 붙였으니 왕비는 기도하라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가죠. 그리고 나서 에스텔이 베옷 입고 단식하고 다 회개하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다 하느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고서 아주 진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가장 약한 노력을 하는 마음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또 룻 있죠, 룻.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그 두 며느리도 다 자기 아들들이 죽어서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나오미가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며느리 둘한테 이제 아무도 없으니 남편도 다 죽었으니 너희 각자 고향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중 하나는 갔고 룻은 끝까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의 신이 저의 신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입니다. 이러면서 거기 남았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여성 둘밖에 없으니 얼마나 먹고 사는 게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남편도 죽고 집안에 남자라고는 없고. 그러니까 그 룻이 보아즈라고 하는 그 친척이죠. 그 친척네 밭에 가서 남이 줍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그날 가서 시어머니랑 그날 한 끼를 그걸로 해결하는 이렇게 열악한 가난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열악한 가난 가운데 그 정직성으로 꼿꼿한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그 마음의 나라가 가장 약한 노력의 나라예요. 그 영혼이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아주 눈에 들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룻이 올바르다라고 보신 거죠. 그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 시어머니를 진짜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 진정성과 정직. 너는 옳다. 너는 축복받기에 합당해. 이렇게 해서 보아주 눈에 들게 해서 보아즈의 부인이 되게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족보의 한 부분을 그 후손이 이어받게 되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런 그 룻이 가장 약한 노력의 나라에서 산 거예요. 그 마음의 나라에서. 또 사무엘 예언자의 엄마 한나 아이를 못 낳았어요. 너무 슬퍼하면서 그 시대는 아들을 못 낳으면 대를 못 이으면 여자를 취급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전 앞에 가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 한나의 그 마음 그게 가장 약한 노력이에요. 그 진정성으로 하느님께 갈망으로 계속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나라 그게 가장 약한 노력입니다. 자, 지금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런 영혼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갈망으로 자신을 다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의 예시 드렸던 그들의 공통점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은 인간이 어떤 때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서만 진정성이 나와요. 참 인간은 알면 알수록 정말 구제불능인 게 평상시에도 진정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인간의 질이 떨어지냐면 조금 먹을 것만 채워지고 그래도 좀 살만하죠. 그러면 그 아주 갈급했던 마음이 싹 희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풍요한 게 육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축복을 받은 거라고 그가 좋아하겠으나 영적으로 봤을 땐 사실 풍요한 거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반향할 수 있다면 정말 풍요한데도 다윗처럼 한결같이 반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대다수의 인간은 풍요하면 다 나약해지고 자만과 교만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가진 게 조금만 생겨도 인간은 그 나라로 가요. 그 정도로 나약한 거죠. 항우하고 꼿꼿하게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그 정도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 트랩을 봉헌한 여자, 룻, 에스겔 왕비,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얼마나 다 척박합니까? 처해 있는 현재 환경이, 그렇죠? 고통으로 처절할 때만 이렇게 진정성 어린 가장 미약하게 생각하는 노력을 그들이 했을 때 그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절할 때 그 진정성으로 하느님께 전부로 내어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는 지금 여기 그의 가장 약한 노력이 왜 약한 노력일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두 트랩 내어드리는 게 다야. 약한 노력이죠. 그렇죠? 또 그저 할 수 있는 게 애를 점지해 주십시오. 매일 가서 갈망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다인.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진정하고 진실한 요 차원의 행간을 지금 아버지께서 가장 약한 노력이라고 설명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요 잘 활용하면 진짜 영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또 가난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부작용으로 이렇게 가냐? 아, 이게 나에게 축복이구나. 내가 진짜 영적으로 마치 두 틀에 봉헌한 여인처럼 그 가난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만 진정성이 나온다는 걸 알고 깨달았으면 매일 진정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 그쵸? 그 환경 가운데. 매일 진실할 수 있잖아요. 진실성의 정도가 부유하고 먹을 거 많고 떵떵거리는 남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그럼 그런 최극치점을 찍는 절정의 진정과 진실성의 희생과 기도와 갈망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어드리는. 근데 또 그런 가난의 세상, 진리 모르는 세상 사람의 가난은 또 어떻게 낭비가 되는지 아세요? 불평불만을 해요. 또 그 순간에. 마귀에게 유린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축복받기에 최적화된 상태다. 루이사 피카레타에도 연옥영혼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고통 가운데 살면 잘 사는 거라고. 그럼 내가 환경적으로 가난해. 고통이 매일 차고 넘쳐. 그러면 영적으로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으로 또 까먹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처지가 나는 왜 이래? 딴 사람은 다 잘 살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축복 많이 받는데 나는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자들도 많이 봤어요. 모 종파에서 타 종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처지가 어떠냐? 금은 보화를 하느님이 주셨는데 주시면 뭐 합니까? 빵꾸난 그 자루에다가 금은 보화를 들고 어깨 메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격이에요. 그 바닥에 다 흘려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불평불만으로 다 자기 입으로 까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노력 속에 가난하게 살아도 아버지께서 거기다가 은총을 부으실 수가 없네. 왜? 마귀랑 계속 하나 돼서 불평불만만 해대니 마귀랑 하나 된 거에다 은총을 부으실 수는 없잖아요.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영적 환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가장 약한 노력은 가장 강력한 노력이기도 하다. 왜 강력한 노력이라고 하시냐? 아,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에스텔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 목이 잘려서 죽죠? 그리고 그 백성 다 구원됐습니다. 그렇죠. 한나. 매일 성전에서 중얼대던 한나. 아들을 떡하니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됐죠. 룻. 보아즈 눈에 들게 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나옴이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다 뭐죠? 그 가장 약한 노력이 가장 강력한 노력으로 아버지께서 여겨주셔서 왜? 진정성 때문에 그들의.
그 진실함 때문에, 구구절절한 그 진실함과 진정성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감동을 드리고. 그러니까 강력한 거지 뭡니까? 그죠? 강력한 노력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진정성이. 그리고 이런 진정성은 고니지지로 살아간 사람에게서 가장 유용하고 임계 질량이 최고치로 뽑아져 나올 수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진정성 때문에 가장 강력한 노력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살아간 모든 성경의 사람들 다 축복하셨어요. 다 부어주셨습니다. 축복, 그 가장 약한 노력으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정성 있는 나라에서 살아간 영혼 중에 축복 못 받은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수히 많은 영혼들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의 최고조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성모님이세요. 가장 약한 노력. 어느 정도로 약한 노력을 하셨냐? 저주받은 영혼보다 나는 그보다 더 아래 단계에서 살아야 돼. 성모님의 정직성이 얼마나 고결하셨으면, 아니, 성모님 같은 분이 왜 저주받은 사람들의 발밑에 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보다 더 밑에 가서 살아가시는 게 자신의 나라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정직성이 얼마나 고결하냐?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이런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다른 사람은 더 잘 반향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가서 살아야 돼. 이 정도로 정직하셨어요. 그럼 요즘 사람들의 정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고결한 정직성을 지니셨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약한 노력을 아버지는 와, 저런 영혼이 있다고 이 지상에, 세상에, 내 마음에 너무 드는 딸이네. 가장 강력한 노력. 아버지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머니, 바다의 별, 49개의 호칭이 있다라고 이 교회에서 인정한 어머니가 받으신 엄청난 영적 선물 중에 그걸 다 받아도 합당하세요. 그렇죠. 그 정점의 최고봉이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인물을 아우르고 망라하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이제 한 문장 설명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나라인지. 자, 이런 거라는 거고, 나의 은총이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그런 미미하고 약한 노력, 그 진정성밖에는 없는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약해 보이는 그 노력이 가장 강력한 노력인데, 왜냐하면 나의 은총이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인간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약해 보이지. 그 하느님께 매일 성전에 가서 그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였겠어요. 인간 눈으로 봤을 때 그때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 심지어 술 주정뱅이로 알잖아요. 엘리인가? 그 시대의 예언자가. 아유, 맨날 술 먹고 와서 성전 앞에서 주정한다고. 타박하죠, 그죠?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들 하나만 주십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미미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까? 근데 그걸 강하게 만드신대요. 이거 무슨 뜻이냐? 그렇게, 저렇게 제가 진정하고 진실하단 말이지. 그런데 저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하단 말이지. 와, 감동인데? 이러면서 거기다가 은총을 확 쏟아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은총에 힘입어 강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건불에 불과하거든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근데 건불에게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죠. 그럼 더 이상 건불이 아니에요. 인간은 참 웃긴 사고방식이 뭐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엄청 위대한 대학을 나오고 뭐를 하고 내가 이렇게 다 했다라고 자부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냥 하느님 앞에 올바르고 하느님 보시기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진정성 있고 막 겸손하고 이렇죠. 그럼 그냥 확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느님께 달린 거지 인간적 어떤 내 노력으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거여서 그 당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하버드까지 나왔다는데 그 수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다라고 착각 속에 살 거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똑똑해 보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참 저급하고 저열해 보이죠?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뭘 성취했다는 건 고작 기껏 해봤자 그런 꼬라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속성과 근성이 훌륭하고 반향을 똑바로 해서 하느님이 은총을 부으시죠. 그럼 더 이상 그는 건물이 아닌 게 돼요. 은총은 하느님께 달린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상한 노력을 하죠. 그렇죠? 이상한 노력을 하고요. 이상한 걸 도모해요. 하느님하고 관련 없는 나라에서.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낙심하여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라. 자, 이렇게 너무 미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 약한 영혼들은 그럴 때 낙심하기 십상이잖아요. 아버지, 두 트랩밖에 없는데 제가 드릴 게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두 트랩 낸 여인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넣는 그 여인의 행간에 달아. 그 정신에 달아. 얘야, 네가 낙심해서 겨우 아버지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전에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고 그런 낙심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지 말어. 왜? 너가 그런 가장 약한 노력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고 있을 때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말아라. 사실은 내가 너를 가장 유심히 바라보는 순간이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렴. 이 행간의 나라입니다. 요 문장은. 너희가 가장 약한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이런데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나는 이렇게 미약한데, 이렇게 미미한데, 나는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행간에서 낙심하는 그러지 말거라. 네가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또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하고 지속적이야. 하느님께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의 나라가. 그러면 너의 그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세상적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미미한 노력은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뭉클하게 만들고 감동을 줘서 내가 거기다가 다 은총을 쏟아 부어서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단코 네가 낙심할 필요 없다. 네가 가장 약하다고 지금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네가 나에 대한 항구함과 믿음과 그 끝만 놓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 진정성으로 갈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낙담하거나 걱정하지 말거라. 때가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서 은총을 부으시겠죠. 요런 행간의 나라로 지금 마지막 그 마무리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은 이런 거죠. 부모가 애가 막 물가에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한테 내가 여기서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놀으렴. 마치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행간의 나라가 요 마지막 세 줄 아버지 마음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진짜 짧거든요. 근데 어제에 이어서 너무 행간이 깊은 나라예요. 그리고 영적 도전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 강의를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교도의 거짓교회에서 다 들어온 것들인데 나에게 누룩처럼. 영적이다라는 것은 다 이렇게 처절한 고통, 아주 열악한 거, 아주 어려운 거, 역경, 고통, 모욕, 환란 이런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져서 아주 정수가 돼서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최상급의 품질이 되려면 많이 깎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대로 커팅이 잘 돼야 되고 그럼 그게 커팅되는 거는 고통이 나에게 가해지는 순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과연 내가 강인해서
꿋꿋하게 잘 견디고 그 중에서도 항구하게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요게 양질인 속성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고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영적이다 하면 이 이교도의 신자분들은 이상한 관념이 뭐냐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공주처럼 딱 저는 정자세로 이렇게 말도 얌전히 가만가만하고 발걸음도 소리 안 나게 종종종종 이렇게 걷고 이러면 영적이다. 거룩한 무슨 수도자. 이렇게 보시는 이상한 관점이 있으시거든요. 이거 다 마귀가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라면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시지가 않아요. 아니 먹보 술보 이런 말씀만 들었고 맨날 지저분하고 누리끼리한 그런 옷만 입고 다니셨고 다 거지 병자 중풍병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어요. 거기 어디 거룩함이 어디가 보입니까? 그렇죠. 한 군데도 거룩하다라고 보여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의 모범적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과 사람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과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성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이 그토록 갈망으로 진실하고 진정하게 항구하게 사랑을 나에게 매일 준다면 그 영혼의 그 눈빛 하나, 손끝 하나를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아마 올바로 된 사람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 진정성에 감동 안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더 이상 약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너는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 가운데 살아가서 수많은 것을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가요? 인간은요, 사실 말할 수 없이 많이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려요. 이상한 선입견과 편견과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적 사고방식을 내가 함으로써 사실은 좋은 속성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빛이 발하게끔 못하게 하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메시지와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반추해보고 검토해보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그래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커먼 걸레를 빨아서 희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태생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피곤한 작업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거다. 왜? 시커매서 비참한 것이 점점 하얘진다는데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한 일입니까? 그 언제 다 해? 피곤해. 이건 역시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항구하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어제 거 계시 종교의 중요성에 이어서 굉장히 행간이 깊은 나라입니다. 한번 들어서 확 꽂히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들으심으로써 여러분이 진정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영성을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